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 저희가 영의 갈급함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수로 저희를 마시게 함으로 저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예수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 예수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 예수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예수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삼아 모든 자에게 얘기하신 그 면류관 어디에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무화명에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삼아 모든 자에게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무한형에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삼아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이어서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하루마을처럼 저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단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내 십자가 그 보혈의 연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하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오열에 남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눈과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하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우리 고백 찬송 여호와를 사랑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내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가시를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귀하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예배를 나누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과 앞에 나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예물은 본자는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444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르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홍같이 붉은 죄를 있는같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삶 주시는데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하늘에 계신 사랑 잠시라도 잊었으면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무릎 바친대도 아쉬운 맘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제 웃음과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리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 주 동안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 주셨던 죄를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운 음성과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을 무관심하며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 말씀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섭으로 여기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속박이라 여기며 부담으로 여겼던 어리석은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어리석은 마음들을 하나님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사랑의 음성에 생명을 살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신의 벽을 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자리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세상의 근심 따라 미움 따라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들을 돌이키사 주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참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벗어난 곁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완악한 마음과 어리석은 선택과 이 모든 것들을 돌이키사 길 잃은 양처럼 세상 속에서 헤매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너는 주하게 맞추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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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끔 나를 내어주고 나의 왕의 자리를 내어주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참회의 마음으로 죄를 여길 수 있는 민감한 마음으로 가르쳐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경책하지 않으시며 너를 영원히 끊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03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도신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식에도 68번 이사야 40장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부르시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부활 찬송 616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임선호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소부재하시며 영원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기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고백합니다. 일상에서 만났던 모든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죄의 길로 나아갔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폭염과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현실에 많은 아픔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게 하시고 특히 국가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격려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픔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똘똘 뭉침으로 수련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치유받으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우영 목사님, 최은종 목사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형종 전도사님 귀한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특별히 헬라어 번역 사역 아름답게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 봉사하시는 손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고범석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입술에 주의 말씀만을 통해 주님의 뜻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미랄 찬양대가 오늘 101번째 찬양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 733입니다. 구약 733쪽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씀을 봉독할 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색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스물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랄전함대에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전함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였어 창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주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조회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이
내가 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주원대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공동사님께서 악한 세상 속에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운 여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날씨가 이제 장마처럼 끝나고 찌기만 하는 것 같은데 늘 평안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얼굴 표정 보니까 다 지금 졸리세요. 아, 예, 저 차 타고 오는데도 차 안에 에어컨 틀고 와도 그렇게 덥더라고요. 요즘 참 기운이 없을 시기인데 그래도 우리 의식적으로 일부러라도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으아! 자, 이제 내려주시고 좀 흐트러지신 분들 계실 텐데 정리해 주시고 자, 우리 잠을 깨고 마음을 열고 또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주의 전으로 모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아버지, 저희가 피곤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잠시 마음을 뺏기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악한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프랑스 올림픽이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대표단이 계획보다도 더 열심히 잘 해줘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데요. 특히 양궁이 금메달 몇 개 땄죠? 5개 다 땄어요. 예, 다 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 지난 도쿄올림픽부터 그 남자 여자 같이 섞어서 하는 경기가 추가돼서 금메달이 5개로 늘었는데 그거 우리나라가 싹 다 이번에 땄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그 양국의 종주국으로서 세계만방에 또 한 번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느 분이 그냥 장난삼아 얘기하신 게 인터넷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올림픽 양궁 대회란 무엇이냐? 4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한국에게 금메달을 주는 행사다. 그러니까 어차피 금메달은 누구? 네, 한국이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 우리 선수들이 전통적으로 잘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좋은 소식이었고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양궁하면 한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올림픽을 보면서 좋은 소식도 있지만 인생사 세웅지만 하고 좋은 소식만 있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죠.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유도했거든요. 네, 유도에서 제가 유도에 관심이 많은데 안타까운 유도 은메달 사연이 하나가 떴어요. 요즘은 유도 경기가 옛날에는 좀 이게 재밌는 경기도 많았는데 이게 그 규칙을 자꾸 바꿔갖고 점점 수비적으로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축구를 봐도 골이 좀 터져야 재밌지 0대0 가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모든 경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게 있고 득점이 좀 나야 재밌는데 요즘은 올림픽 경기, 세계 선수가 뭔가 훌륭한 대회에 훌륭한 선수들이 나올수록 유도는 어떻게 되냐면 옛날 어르신들 씨름 생각하시면 돼요. 둘이 딱 잡고 서가지고 안 해. 먼저 움직이면 불리하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그 느낌으로 수비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경기가 재미없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경기를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애들이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움직이면 지도. 그러니까 이제 반칙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반칙 3번 당하면 경기에서 계속 서 있고 수비만 해가지고 지도!
지도 3번 당하면 아무리 잘하는 선수여도 지도패라고 반칙패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가 상대방 선수가 엄청 잘하는 선수겠는데 잘하는 선수끼리 붙을수록 뭐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지리하게 요즘 그 어떤 스타일대로 지루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지도를 2개까지 먹었어요. 자, 그리고 금메달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선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 결정하는 거죠. 마지막 지도를 누구한테 줄 것인가. 자, 그랬는데 우리 선수가 공격을 하는데 공격을 실패하니까 지도 해가지고 우리 선수가 반칙패를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 선수가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 선수도 유도하는 선수일 거잖아요.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야. 그래서 금메달 인터뷰를 딱 하니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도 알잖아요. 이게 깨끗한 금메달이 아니라 이게 좀 약간 찝찝한 금메달일 거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 기분이 좀 그럴 거다 하니까 금메달 따시긴 따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하니까 이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뭐 앞에는 대충 이제 했는데 마지막에 무슨 말이 했냐면 유도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금메달 내가 땄는데 기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 그렇다는 거야. 내가 봐도 이거는 상대방이 제대로 경기를 열심히 한 건데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요 피해자가 어느 나라 선수? 우리나라 선수. 자, 그래서 지금 유도계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왜? 제도를 그렇게 재미없게 바꿨나?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제도를 재미없게 바꾼 덕에 선수들이 재미없는 경기를 하고 올림픽 금메달을 공격했었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서 있는 거 누가 심판이 지도 심판이 결정하게 만드냐. 왜 선수들이야 정해진 규칙 안에서 열심히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왜 그 유도협회 세계 유도협회 어른들은 있는 규칙을 더 엉망으로 바꿨느냐. 원래 선수들보다 누가 더 욕을 먹죠? 협회가 더 욕을 먹죠. 어른들이 일을 똑바로 해야 어린 선수들이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세계 유도협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제가 유도를 했으니까 조금 아는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동네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왜 우리네 농촌에도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 많이 와서 일하는데 제일 인기 좋은 쪽이 어느 쪽이요? 러시아, 옛날 소련 애들이 제일 인기가 좋아요. 힘이 어마어마해요. 자, 그러니까 그 동네 출신들이 힘으로 경기해야 되는 유도나 레슬링 같은 거 하면 엄청 잘하거든요. 근데 유도의 종주국은 어디예요? 옆나라 일본. 옛날에 일본이 절반 금메달을 땄는데 자꾸 그 동네 애들이 유도가 점점 늘어나니까 시합을 붙으면 왜소한 동양 체형의 일본이나 한국 유도 선수들이 그 우락부락한 같은 체급이어도 몸무게는 비슷해도 근육이 달라. 힘이 달라. 그러니까 기술이 아니라 힘으로 그냥 다리 잡아가지고 냅다 맺히는 걸 하도 자주 당하니까 이러면 우리가 불리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잘 못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유도 경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포인트가 뭐냐면 왜 우리 선수가 이번에 억울하게 금메달을 뺏겼느냐. 금메달 딴 선수조차도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할 만큼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느냐. 그거는 어른들이 자기 나라 혹은 자기 개개인의 이득을 놓고 그 전에 시합 규칙을 계속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 부모님 한 분은 한국 사람이고 한 분은 일본 분이라 혼혈인데 이중 국적자인데 어느 나라 국적 선택할까 하는데 일본 국적 버리고 기꺼이 한국 대표가 되겠다고 선택했던 이 어린 소녀가 소녀로 좀 나이가 많구나. 자, 이 어린 처자가 참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인생이라 세상이라 지금 이 올림픽에서 보여주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원래 세상은 그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아는데 모르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다 알아요? 모르는 거 많죠.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란 어느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 명도
100점짜리가 없는데 100명을 모아놓고 그 100명 평균이 100점이기를 기대한다는 건 애초에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신실하신 분이 있겠고 착실하신 분이 있겠고 또 능력 있는 분이 있겠고 뭔가 한 분야에서는 100점은 아니어도 99점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평균은 언제나 낮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완성에 다가갈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언제나 힘들고 또 악으로 불의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청나라의 어느 유명한 학자분이 이런 얘기를 남기셨어요. 그 중국어로 도고일척 마고일장. 자, 도. 중국 사람들 도 하면 우리로 따지면 뭐 진리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뭐 선, 진리, 옳은 거 이런 거는 일척 30cm 자라는 동안 도고 일척하는 동안 마 나쁜 거는 얼마 자란다고요? 1장. 1장은 척이 10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그래서 나름 성과도 있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 보면 좋게 변하는 것보다 망가지는 게 훨씬 많아 보이는 게 그게 어느 시대나 벌어지든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다. 자, 그래서 세상은 선한 곳인가요? 악한 곳인가요?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너무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세상은 그런 데입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거죠.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는 것과 더해서 나는 내 힘으로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역시 자기 인생을 어찌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는 걸 텐데 그래서 이 올림픽하만 봐도 이 세상의 부족한 면들이 이렇게 잘 드러납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프랑스 선진국이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이 많이 발전했어요, 안 했어요? 옛날에 비교하면 엄청 발전했죠. 근데 그래도 이 모양이 꼴인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좋았을까요? 더 엉망이었을까요? 네, 더 엉망이었습니다. 옛날이 좋았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라나 개개인의 그 어떤 삶에 따라서 지금보다 옛날이 좋을 확률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인류 전체를 보면 분명히 지금이 과거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지구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던 시절에 비해 그래도 주님이 오셨음을 알고 듣고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난 이 시대가 분명히 더 나아진 시대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대충 2400년 정도 전에 있는데 그때 본문에 등장하던 느헤미야가 살던 그 시절 그때는 지금보다 세상이 더 어렵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냐면요. 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자기 조국 유다 왕국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온갖 잘못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나라가 이미 멸망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 살고 힘든 것 같아도 나라 멀쩡히 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선진국 됐어요, 안 됐어요? 세상에 나가서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러면 무시당해야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 나라라고 인정받아요. 아무리 지금 우리 모습이 어려워도 나라가 쫄딱 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24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겠죠. 일단은 다른 거 다 치워놓고 나라가 망해서 없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70년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마쳤어요. 자, 그러고 스룹바벨이랑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살아가게 됐습니다. 야, 여기서 고생 끝 행복 시작!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갈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인생이 그렇게 간단할 거야, 안 할까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성전 짓는데도 짓다가 주변의 방해를 포기했다. 어렵게 10년 전 걸려서 겨우 지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평안하고 안정되게 잘 산 게 아니라 힘들게 살다가 80년쯤 지나서, 처음 온 사람들 정착한 다음에 80년쯤 지나서 에스라가, 성경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이렇게 나갔죠. 그 에스라가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바벨론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와요. 그래서 겨우 어느 정도 인구도 채워지고 자리를 잡나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다음으로부터 또 시간이 한 14년 지나가지고 3차로 느헤미야가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번 왔다고요? 바벨론에서? 한 번에 깔끔하게 딱 온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한 2560년에 한 번, 그 다음에 80년 지나서 두 번, 거기서 14년 지나서 세 번. 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데가 몇 년 걸린 거예요? 100년 가까이 걸렸어요. 한 번에 오지도 못해서 세 번에 나서 왔어요. 그리고 다 왔을까요? 아직도 바벨론 그 페르시아 땅에서 아유 나는 예루살렘으로 못 가겠네, 그냥 여기서 죽겠다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때 1000km를 걸어서 이사 가는 게, 지금 우리 어르신들 1000km 걸어서 짐은 안 지어도 돼. 짐은 자식들이 져줄 거야. 근데 내 몸뚱아리 걸어서 1000km 가실 수 있어요?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 타고 가는 시대도 아니고 가는 게 힘들어서 못 간 분도 없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다고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니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온 분들도 참 대단한 분이시지만 다 오지도 못한 상황에서 오늘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으로도 상황이 어렵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 있는 동안 그 땅 빈 땅이었을까요? 안 빈 땅이었을까요? 요즘 그런 일이 있었대요. 요즘 학교가 애들이 줄어가지고 폐교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어느 학교가 이제 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거기 운동장에다가 논을 만들어서 농사 지신 분이 있대요. 빈 땅이니까 아깝잖아요. 자, 원래 땅이란 게 그런 거예요. 주인이 있을 때는 못 들어가는 거지만 주인이 없다 싶으면 그거 가만 내둬요. 누가 들어와서 살아요. 사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70년인데? 당연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에 그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물론 있지만 여기저기서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도 있고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여기가 조금 인구가 적으니까 먹고 살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동네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동네가 아니라 일종의 다민족 국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언제까지 얘네들이 섞여서 살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여기가 우리 땅이냐 니네 땅이냐 아직도 전쟁하고 있죠. 자, 그럴 만큼 이 시대에 이미 지금의 전쟁의 뿌리가 다 뿌려져 있었어요.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섞여 살다 보면 율법에 국제결혼 하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자, 요즘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좀 곤란한데, 자,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으로는 자, 다른 민족의 처자가 마음에 들어도 예뻐도 결혼하면 안 돼요. 다른 민족의 남자가 멋지고 잘생기고 돈도 많아도 결혼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결혼하는 게 법이었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옆집에 막 살고 하는데 이게 칼같이 법이 지켜질까요? 혼혈들이 생기기 시작할까요? 당연히 생기기 시작하죠. 원칙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혼혈이 되고 또 70년 동안 동네에서 이제 자리 차지하고 그 지방 호족처럼 된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왔을 때 그 땅은 이미 꽉 차 있고 그리고 그 차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혼혈되고 아예 이방인도 섞여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하기는 이미 깔려있는 판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멀리서 이사와서 지금 아직 힘이 없는데 이 동네에서 70년, 80년, 3대 넘게 살면서 기틀을 다지고
이미 군대도 이루고 또 페르시아 정부한테 인정도 받고 나름 잘난 사람들이 주변에 여기저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땅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여기 살게요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땅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주는 게 정상이에요? 안 주는 게 정상이에요? 안 주는 게 정상이죠. 사람은 다 내 건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땅이 내 땅이냐 네 땅이냐 갖고 싸우고 있지만 이때 이미 돌아오기는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냐, 성경에 이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가 여러 번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만 봐도 어렵다라는 얘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절쯤 가면 아라라는 사람의 이제 증손자가 도비아라는 사람네랑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아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룹바벨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제일 처음 왔을 때 770 몇 명을 데리고 온 족장이에요. 자, 자기 가문이 몇 명? 770명. 자,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 때 한 80년, 90년 지나서 인구조사를 또 했거든. 그때 되니까 인구가 650명대쯤 돼요. 3대 지나는 동안 인구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요. 770 몇 명에서 650 몇 명으로 줄었어. 그때 의료 환경도 어렵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보다 어려우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고 많이 죽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땅이 평안하고 농사가 잘 되고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고 큰 문제가 없으면 인구가 느는 게 정상이에요, 주는 게 정상이에요? 느는 게 정상이에요. 요즘처럼 일부러 애 안 낳는 시대 아니잖아요. 나면 막 10명도 낳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3대나 지났는데 인구가 늘기는커녕 줄었어. 자, 근데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밑으로 700명 넘는 후손들을 거느리고 족장이야.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그래도 어디 중견기업 사장님 정도는 되는 어떤 그 사회적 지위를 갖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도 이 모양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온 분들은 살기가 더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얼마나 이분이 살기가 힘들었으면 자기 가문에서 뭐 이분은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 아라라는 분은 후 다음 때 족장에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이스라엘 명문가인데 얼마만큼 성경에 이름이 그 집안 대장이 아라다라고 이름이 찍혀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의 집안인데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법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리고 처음에 스룹바벨 때 따라온 사람이면 믿음 있는 집안이에요. 아무나 따라온 거 아니에요. 믿음도 있었던 이 집안, 사회적 능력도 있고 체면도 있고 뭔가 가진 것도 많았던 이 집안에서 도비아라는 집에 국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 그쪽 집안이 세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집안 체면이고 뭐고 그건 일단 뒷전으로 밀어놓고 일단 살아야 된다 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었습니다. 자,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 역시 이 아라라는 사람의 또 그 집안 식구들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바벨론에서 잘 살 수 있었는데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근데 세상은 너무 힘듭니다.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눈치도 보게 되고 타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나는 그리고 우리는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국제결혼이라는 이방 집안과의 혼사라는 하나님께서 그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쪽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니 믿음의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안 된다. 처음부터 안 된다. 사랑하는데 안 될까요? 그치, 사랑 좋지. 그치만 남녀 간의 사랑 때문에 집안의 후대들의 믿음이 흐트러지는 위험이 있으니까 애초에 하지 마라.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그 지혜의 왕 솔로몬. 하나님을 직접 만나뵌 적도 있는 그 솔로몬이 결국은 왜 넘어졌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내가 성공한 왕이 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고 여기저기 법을 어기고 첫 번째 정부인,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중전마마부터 애국 공주로 받아들이더니 막 그
여자들 그리고 그 여자들이 믿던 우상들에 휘둘려서 결국은 나라를 쪼개먹는 그런 부독한 왕으로 마지막을 맺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국제교육이 나쁜 건가요?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애초에 실수할 거리를 만들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때 튼튼하게 율법이라는 벽을 쳐주셨던 거예요. 참 인간이란 연약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나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 우리로 따지면은 여기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대통령. 뭐 정확히 따지면 대통령이라기보다는 페르시아가 나라면 여기는 유다 유다도가 도지사, 약간 도지사 정도 되는 상황인데, 믿음 가운데 일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 상황이니 도지사 입장에서 일하기에 편하겠어, 어렵겠어? 어렵지. 더군다나 이 백성들이 성전은 겨우 지었지만 성벽이 없다 보니까 옆에서 니네 자꾸 이딴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군대 이끌고 들어가가지고 싹 다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이렇게 할 거야. 협박을 계속하면 지켜줄 성벽이 없으니까 일단 다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저희가 맞춰드릴게요. 이게 너무 불쌍하니까 자, 내가 도지사로 왔는데 이 꼴을 더 이상 볼 수는 없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눈치나 보면서 이방인이 우상 숭배하라 그러면 한 척이라도 해야 되고 이 꼴이 계속 가야 되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예루살렘 성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져서 눈치 살살 보니까 이 꼴이 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저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까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일 테니 우리가 성벽을 짓자. 하나님께서 짓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이제 성벽을 짓는 거예요. 그래야 좀 마음을 놓고 믿음을 지켜가기 쉬운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여태까지 휘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새로 도지사로 와가지고 이대로 살 수 없다. 성벽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튼튼하게 우리를 가져가자. 우리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식으로 따지면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더 교회를 강건하게 우리가 세워가서 세상이 어찌하든지 믿음의 요람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내보자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일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 맞아. 우리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의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눈치 살살 보면서 세상의 요구 가운데 단호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살려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성벽은 지고 그래서 같이.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야 여태까지 우리가 하라는 대로 잘 하면서 살았는데 왜 이제 갑자기 더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생활하겠다고 성벽을 짓냐. 옛날처럼 살자. 적당히. 하나님이 믿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 하지 않을게. 하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잔업을 해야 되면 출근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장님이 술 한잔 따라주시면 그거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원샷 해야 되는 거고. 자, 이런 정도. 약간 이런 느낌.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면. 아예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런데 이 세상의 요구에 적당히 타협하며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냐. 내가 불편하다. 그러지 말아라. 압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한 세상에 제대로 믿음 갖고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방식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자, 첫 번째가 10절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사기를 칩니다. 자,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은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고로 이스라엘에서 우리 아빠 누구고 우리 할아버지 누구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집안이 좀 있는 집안. 그러니까 성경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써 있으면은 솔직히 우리는 별로 상관없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는 나름 명문가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도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 아빠 이름만 나온 게 아니라 누구 이름까지 나와요? 할아버지 이름까지 나오죠. 이거 나는 잘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럼 잘난 사람이면 도지사 입장에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별 고민 안 해도 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아프든지 뭔지 이유도 얘기 안 하고 집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럼 도지사 입장에서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도지사가 일을 하는데 도의회 의장이 갑자기 집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럼 신경 쓰는 게 정상이 안 쓰는 게 정상이에요? 쓰는 게 정상이지. 그래가지고 뭐야 무슨 일 있습니까? 어디 아픕니까?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도지사인 느헤미야가 그 집에 찾아갔어. 아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말을 들어가.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간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당신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살아보자.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해보자 했다고 해서 세상에 힘 갖고 있는 도비아,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화가 나서 당신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겁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자, 근데 이 얘기를 진짜 그 이방인이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놈들이 직접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름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적이 얘기하면 에휴 뭐래? 하고 무시할 수 있는데 나랑 잘 알던 사람이 도지사님 제가 도지사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러다 도지사님 죽습니다. 저놈들이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 나름 능력 있는 사람일 테니까 제가 이제 소문을 취합해 보니까 정보원을 돌려보니까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이미 걔네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단 날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가 아니라 협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게. 지금 너 죽이러 사람들이 오고 있는 중이야.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면은 그 영어로 따지면 진행형 있죠. 즉 오고 있는 중이다가 좀 느낌이 잘 안 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언젠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오고 있다. 그럼 느헤미야 입장에서 나 지금 죽이러 암살자들이 온다는데 겁이 나야 안 돼요? 나겠죠. 그러니까 살살 그 다음에 겁을 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자. 일단 살아야지. 일단 먹고 살아야지.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기서 쉽게 동의를 안 했는지 그 다음에 더 사기를 극심하게 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그렇게 오고 있고 오늘 밤 걔네들이 너를 죽일 거야.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에 더해서 오늘 밤, 이 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게 내가 어떻게 대비할 시간도 없이 나는 지금 꼼짝없이 여기서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구나라고 위협감을 느끼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다는 얘기도 성경을 아까 읽으실 때 그런 것까지 생각은 안 해보셨겠지만 잘 보면은 10절에 올 터이니라고 한번 온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와서 그러니까 오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요. 원래 사람이 무언가를 강조할 때 더 크게 말하는 방식도 있고 제가 말씀 전해드린 그 말을 맞잖아요. 자, 근데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강조하는 방법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한테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해주는 말인데 너 이러다 큰일 나. 자, 그리고 여기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한 발 더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 자, 그러니까 네가 항복하기 싫으면 뭐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도망가서 숨자. 나랑 같이 외소가 어디냐면은 옛날 성전에 보면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막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라고 해서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외소는 그 지성소는 아니고 제사장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 뭐 떡 있고 그 촛불 있고 그 있는 그 자리 거기에
느헤미야가 지금 오늘 암살당할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느헤미야 네 집 뒤질 거 아니냐. 평소에 잘 가는데 다 뒤질 거 아니냐. 그런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제사장도 아닌 도지사 느헤미야가 숨어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다. 여기만큼 안전하게 숨을 데가 없다. 그리고 너 혼자 가라 그러면은 또 사람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랑 같이 이렇게 살살 꼬십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죽는 게 무섭다고 해서 어떻게 항복할 수 있냐. 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냐. 난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하겠다 라고 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사기당할 뻔에다가 지금 믿음으로 그 사기꾼을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 다 끝난 다음에 깨달았다는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스마야가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던 거였어. 내가 죽는다고 위협해서 내가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성전에 들어가라고 하고 생각해보세요. 도지사가 지금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다음날 풍광을 엎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야 느헤미야 훌륭한 믿음 신앙인이고 도지사인 줄 알았는데 뭐야 성소에 들어갔다고 지 맘대로? 자 그러면 느헤미야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벽 공사하고 있는 게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죽여 없애든지 죽이지 못하면 협박해서 사기를 쳐서 포기하게 만들든지 그것도 안 되면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든지 뭐라도 하려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안달복다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4절 보니까 이 사건 끝나자마자 산발랏 도비아 같은 원래부터 그 협박하고 괴롭히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지만 여선지 여기 누구라고 그랬지 이름이 갑자기 노야다는 사람. 자 선지 느헤미야가 이 사람 누구로 불러요? 선지자로 불러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로 인정받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적어도 과거에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제사장은 아니지만 여자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교회로 따지면 어디 믿음 있는 권사님 정도 되는 역할을 잘 수행하던 분인데 옛날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뇌물을 받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협박을 당했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느헤미야를 협박하는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름은 한 명 나왔지만 그게 다른 선지자들. 느헤미야가 일을 하는데 나한테 사기를 쳐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 아는 사람, 나를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 나를 위한다는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얼굴 알고 또 사정 알만한 사람들이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힘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협박을 하고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아까 아라가문 얘기 나왔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을 하고 결혼한 것만 해도 지금 죄를 지어서 좀 속이 터질 판인데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다 거기다 퍼다 날라 적군에 자기 사돈댁이라고 그쪽에서 사돈 느헤미야가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그 좀 말려주시죠. 그러면 와가지고 아이 도지사님 왜 이러세요. 적당히 좀 하시죠. 자 나한테 와가지고 웃으면서 좋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나를 꺾으려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내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암살자가 와서 날 죽이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보를 누가 실어다 나눠준다고요? 이스라엘 명문가 중에 명문가가 두 집안이 남았는데 한 집은 아까 그 에스라가 아니라 스룹바벨 때 1차로 따라왔던 믿음의 집안이었고 다른 하나님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은 제사장 집안으로 예루살렘 성벽 지금 짓고 있거든요.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성벽 2칸어치를 짓고 있는 가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집안한테 다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능력이 되는 대로 너희 집안은 요만큼 짓고 능력 있으면 좀 더 넓게 짓고 해가지고 모으고 모아가지고 지금 이게 성벽을 짓는 건데 보통 웬만한 가문 한 칸 짓는데 2칸 짓는 가문 제사장 가문. 자 근데 이 집안이 배신자가 돼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우리 집안 성벽도 짓는 모범적인 집안, 제사장 집안, 명문가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뒤로는 민족을 배신하고 내 이득을 위해서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짓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참 힘들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참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바깥에 믿지 않는 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부터 19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것도 나름 명문가고 믿음이 있고 뭔가 뼈대 있고 힘도 있다는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민족을 배신하고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깥의 핍박이 차라리 낫습니다. 웃는 얼굴로 나와 안면 있고 관계 있는 사람이 은근하게 얘기하는 게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의 악이 돌아가는 방식은 직접 총칼 들고 싸우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실제로 더 무서운 웃는 얼굴로 친한 사람이 와서 은근히 한마디 던지는 방식으로 나의 믿음을 깎아내버리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느헤미야처럼 이런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온갖 갓난 신고 끝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기 아라 집안이나 베레가 집안이나 아니면 뭐 스마야나 나름 믿음이 있어. 이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이 아예 없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애초에.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디 있냐면 지금 페르시아 땅에 있어요. 여기도 페르시아 여기더라. 바벨론 근처에 있어요.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그래도 상중하로 굳이 따지자면 중 이상에 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세상의 도구가 돼서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의해서 핍박받기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사람인가요? 사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질문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도비아나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대요. 성벽이 완공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낙담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도 혼혈이잖아요. 아예 하나님 전혀 모르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나라에도 많지만 그래도 교회 문도 한두 번 넘어본 분들은 더 많을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출석 예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보다. 자 그런 개념으로 어설프게 귀로 들은 사람들 정도는 그 동네 사람들 다 그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지어졌을 때 실망을 하고 그리고 그 상황들 가운데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니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할 줄도 아는 수준의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예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알 만큼 알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인생의 어려움입니다. 세상이 악하다 우리가 욕하기 쉬워요. 그리고 그거에 맞서 싸워야 된다 얘기하기 쉬워요. 근데 정작 그 세상은 그 악함의 통로로 누구를 사용하느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라 가문, 베레 가문, 스마야 같은 사람들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스물스물 가다 보니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또 복잡한 상황 가운데 내가 뭘 어떻게 하는지 정답일지가 모르겠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고 아니면 내 자식이 출세를 못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놓고 고민해야 될 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될 그 타이밍에 내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내가, 내 자식이, 우리 집안이 무언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번 했고, 그리고 한 번만 그렇게 삐딱선을 딱 타면 그 다음부터 두 번은 쉬워요. 두 번은 훨씬 쉽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처음 하는 게 없어요. 두 번은 훨씬 쉬워요. 계속 그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심한 일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부터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이름이 남았는데 그 이름이 우리가 존경할 믿음의 선배로 이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큰 벌 아니겠어요? 성경에 수만 년 대대리어 수천만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이런 부족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기억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참 그런 억울한 일, 나름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됐는데, 자,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현실이 어렵다 보니 그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됐고, 내가 사는 것 좀 더 나가서 나의 이득을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 조금씩 때가 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더 큰 일 가면서 그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때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한 시대가 됐어요. 뭐가 과연 옳은 일인지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한 이기주의는 옛날이 심할까요? 지금이 심할까요? 갈수록 심해집니다. 옛날에는 뇌물을 받고 뭔가 나쁜 짓을 하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이유를 들면 자식 공부시켰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내가 부정물을 뒤집어 쓰더라도, 내가 돌을 맞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똑같은 잘못을 해도 가족을 위해서 그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시대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그걸 넘어서 옛날에는 아니 뭐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죠, 원래 뭐 사람이 그렇죠, 그 정도는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정당화했는데, 지금은 당신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 옛날에는 제가 잘못하긴 했는데 하고 핑계를 대는 건데, 이제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당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네가 뭐라고 나한테 잔소리해 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질적으로야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마음의 악은 이 본문의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세상은 그저 꽃밭만은 아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어려운 곳이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왜 세상이 저렇게 악인이 많습니까? 그거로 고민하지 마시다. 원래 세상은 악한 곳이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망했네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안 되지만, 세상은 안 되지만, 그리고 나도 안 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사랑하시기에, 앞으로도 하실 것이기에 예수님을 보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나로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웁니다. 어떻게 하면 100점은 못 맞더라도 지금보다는 한 발짝 더 나은 하나님의 자리에 살 수 있습니다. 그걸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아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나 같은 사람. 근데 약간 교만해 보이지 않으세요? 내 도지사인데 약간 이런 느낌 아니세요? 근데 실제 그 의미는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범죄할 수 있겠냐? 어떻게 내가 어려워진다고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 어떻게 내가 살자고 성소에 들어가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냐?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내가 걸어갈 길을 따라 걸어가겠노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그 결단과 헌신을 인정해 주사 천국에서 나를 품어주실 것이기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같은 믿음의 사람 어찌 나를 위해 살겠느냐. 그 느헤미야의 외침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어렵고 악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차라리 대놓고 하는 핍박은 이게 세상의 공격임을 알기에 싸워라도 보는데 이 은밀한 유혹은 참 구별하기도 어렵고 대항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악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시면서 믿음의 삶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시찬송 390장 주님께 모이실 때 준비하신 일만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오늘 이 시리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이렇게 물질을 들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영원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삶의 자리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 즐거움과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주께 서울장식교회 소식을 최준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서울장식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헬라어 영어 학생부 예배가 드려졌고 그리고 새벽 오전 5시 화요일에서 금요일 시편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새벽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장식교회를 살리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생명줄 전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주 일정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0개 작은교회 연합전도 24명 참석하셔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호박과 고추, 과일 나눔이 있었습니다. 8월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8일은 동방전도대 기도회가 있고 8월 15일 내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예수학교 영어 캠프가 홍천에서 이루어지고 저희 학생부 3명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함께 참석을 합니다. 새벽 예배와 이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설교자는 마영종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본교인 수련은 똘똘 뭉친 8월 15일에서 16일 새벽 6시 서울장식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회비는 2만원이고 2만원은 우리 김선우 권사님께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르티스 공동체 연합전도가 9월 3일 예정이고 예수학교 3기가 저희 서울장식교회에서 4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장신사랑 가족 소식에서 우리 한영수 집사님 중국에 계시고 김우순 권사님 싱가포르에 계십니다. 지금 군대에 제대 중인 우리 박시우, 정영석, 정민석 우리의 기도해 주시고 또 허리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신한숙 집사님, 고영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교회, 또 이렇게 건물로 된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각자 신앙들을 통해서 내 안에 사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길, 그리고 전도가 그렇게 쉽게 영혼에 대해 전도가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무엇에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서로 열매 맺고 수확을 얻는 것을 바라보면 출발부터 하면 기진맥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됩니다. 보고 가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새벽 동안 우리 마이님께서 이제 운동하고 계시는데 갔다 오는 동안에 우리가 운동하는 분명히 그런 것과 충만하신 것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화전의 찬송 458찬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우리 고봉선 목사님 축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자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내가 맡은 이 성실이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